어, 바울이 전도 현장을 나갈 때 바울의 전도 현장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바울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하나님 밖에는 모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들려요. 여러분들이 어, 반드시 이번 전도 캠프를 두고 하나님의 창조의 빛에 들어가서 그 빛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하실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보이는 증거들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캠프를 준비해야겠죠? 이번에 우리는 지역을 부평구로 정합니다. 부평구에는 약 5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이 50만 인구가 사는 그 우리가 지역에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평구에 세우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인천 그리고 부평에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걸 믿고 이 인천 번석교에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학교 현장을 보니까 부평구 안에만 초등학교가 4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21개 있고요. 고등학교가 19개, 대학이 1개가 있어요. 부평구 안에 있는 학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부평구 안에 이 무속 현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굉장히 많은 무속인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동네가 부평 4동과 5동입니다. 부평 4동, 5동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지금 우리 인천 그 중에서도 부평구가 다민족이 가장 많습니다. 거의 2만 명이죠. 근데 이 2만 명이 가장 어디에 많이 분포하고 있냐? 부평 4동에는 2천여 명, 부평 5동에는 3천여 명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평구가 굉장히 지금 이제 다민족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질문하시겠죠. 대표적인 현장들을 우리가 부평구 안에서 뽑는다면 어디가 가장 대표적이냐 했을 때에 부평 국가산업단지죠. 여기에 한국 GM을 비롯해서 많은 공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청천동 이쪽이 굉장히 많은 공단들이 들어와 있죠. 우리 장경수 전사님이 청천동에 지금 다락방 문이 열려서 말씀 운동하는데 그분이 그곳에서 이제 사업도 하고 있지만 또 이분이 또 다민족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 계획이 있겠죠. 이번 캠프를 두고 우리가 함께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의 대표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평 지하상가가 있죠. 부평 지하상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테마거리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을 봤을 때는 카톨릭 성모병원이 가장 부평에서 크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고요. 근데 종교를 봤을 때 부평구 안에 교회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현황 시설을 찾아보니까요. 부평구 안에 그 교회만 이 753개가 있어요. 여기에는 신천지도 교회 시설로 되어 있고요. 통일교도 교회 시설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비중은 많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굉장히 크죠. 부평구 안에서 가장 큰 교회는 어디입니까? 주안장로교회죠. 주일날 모이는 숫자가 약 5만 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꽤 많이 모이죠. 그러면서
절 사찰이 몇 개가 있느냐? 부평구 안에 4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이 약 14개. 그리고 이슬람 1개가 있죠. 그리고 여호와 증인 4군데가 있고요. 시설입니다. 원불교가 한 곳에 있습니다. 이게 종교 시설이죠. 뭐 어쨌든 이 종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경제 수준을 여러분 우리 부평구를 봤을 때 부평구가 전국 GRPD 3위 정도 돼요. 그런데 인구 대비당 1인 그 GRPD는 약 98위. 그 말은 중하위권 정도 되는 거죠. 1인 소득 수준을 봤을 때는 전국에서 54위. 그 말은 한 중상급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 안에 있는 경제적인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죠. 이 다민족 봤을 때 이 다민족에서 그 가장 비율이 많은 것이 우리 중국, 그리고 베트남, 대만, 태국, 필리핀. 그리고 우리 부평역을 중심으로 북부광장 쪽에는 미얀마, 그죠? 남쪽으로는 우리 저기가 있죠. 그 카렌 족들이 살고 있죠. 다민족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다민족들 현장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상 우리 부평구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우리가 부평구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신 계획을 두고 부평구 현장으로 들어갈 때 결국에는 우리 교회에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겠죠. 이게 우리 기도 제목 제일 첫 번째예요. 사역자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사역자들이 캠프를 보지 못하고 응답을 못 받으면 전도운동은 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교역자 또 사역자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역자들이세요. 이 사역자들이 뭐가 해야 되냐면 눈이 열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눈, 성령 인도 받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기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광고 이번 주부터 올라가겠는데 이번 캠프를 두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뭡니까? 사역자들이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첫 번째고요. 눈이 열린 사역자들이 사역자 모임을 통해서 정말로 전도 운동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 이게 왜 잘 안 됐나 봤을 때 일단 뭐 목회자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눈이 안 열린 거죠. 그리고 동기가 많아서 뭔가 한꺼번에 뭘로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따라 되어진 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역자 모임을 할 때 전도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사역자 모임인데 청년들 중에서도 사역자 할 만한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 전도팀을 구성해야 되고요. 또 우리 지금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집에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뭐 합니까? 전도 운동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직장인들 이렇게 묶어주면 되거든요. 직장인들. 그래서 그 그룹별로 전도팀을 구성하는 거죠. 이렇게 이번에 대신방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응답이 많았는데 우리 오은석 지사님 그 사업장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벌써 한 5-6명이 일을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아예 거기에는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뭘로 연결이 되어지고 소통이 되느냐? 전도 운동으로 연결되고 소통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전도팀 구성할 때 다양하게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5인 1조가 중요하죠. 네, 5인 1조. 그래서 5명이 한 팀이 되어 지역을 두거나 현장을 두고 직장을 두고 이 계속해서 전도 운동의 응답을 받아가는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결국 세 번째는 사역자들이 눈이 열리고 사역자 모임 전도팀이 구성이 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를 두고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해 주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귀신이 안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행하더니 14절에 나오죠. 악귀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보고 넌 누구냐 하면 끝난 겁니다. 뭐가 끝난 겁니까? 이번에 이란영 부목사님 만약에 현장을 딱 갔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장경순 전사님도 알고 김은실 간사도 한데 넌 누구냐? 그러면 우리 부목사님 어떻게 해서 기분이? 나 구원 받았나? 그거 아닙니까? 오늘 그런 현장이야.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현장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주신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확실히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사단한테 이런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높이는 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마술을 행하던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 다른 거 의지하고 있던 걸 다 버리고 돌아오는 이 응답이 일어났거든요. 반드시 이번에 이런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하시면 되냐? 난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말고는 몰라요. 하나님만 맞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셨던 모든 여정이 은혜요, 또 나를 이끌어 가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 동기요, 내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이 이걸 딱 가지고 기도 제목까지 딱 가지고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개인의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캠프를 두고 개인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매일 기도 수첩 말씀을 또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가지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신다, 이 부분이 확인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확인되어져 올 때 반드시 그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좌의 배경이 움직이고 시간을 치유하게 되어지며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흑암을 묶고 미래를 미리 보고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7 망대가 딱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현장 가면 7 여정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발판이요, 하나님으로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5가지 확신과 흐름을 바꾸는 비밀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의 여정을 준비하신 전도자의 삶이 펼쳐지는 거죠. 결국 캠프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정표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보든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실제로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기도 시간을 좀 요번에 루틴을 바꾸세요. 우리 시간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을 정하면 참 좋은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그냥 누림하시면 됩니다. 누리시면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통하여 주신 것과 지금 이루시는 것과 이루실 것을 두고 아침에 힘을 얻으시는 겁니다. 낮 동안에는 그냥 이 익숙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제게는 제 동생 가정이 온 게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응답이거든요. 계속 확인이 돼요. 볼수록 또 지금 대화할수록 계속 다 축복이고 응답임이 확인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찾아지고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자꾸 발견이 되기 때문에 밤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났던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얻는 이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 기도 시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응답이 확인되어져 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인생을 두고 뭘 할 것인가라는 오직이 나오는 것이 응답입니다. 오직이 나오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면 이 오직은 시간으로 말하자면 24 되는 게 오직이거든요. 24. 마음에서 생각해서. 저희가 이걸 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 못하겠는데, 저는 일이 많거나 일이 없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이 없으면 그냥 기도하면서 쉽니다. 일이 많으면 기도하면서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일이 없어도 괜찮고요. 일이 많아도 괜찮아요. 모든 상황에 바울이 빈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스케줄이 없고 할 일이 없으면 굉장히 무기력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일이 많으면 일이 많다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안 힘든 날이 없어.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사는 거지? 힘들려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이 많으면 일이 많다고 힘들대, 일이 없으면은 자기 안에서 무기력해가지고 힘들대. 그러면 도대체 왜 사는 거지? 왜 사는지가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내 안에서 자꾸 누리지 못하는 부분에서 오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 오늘 막 가슴이 아프던데, 그 초등학교에서 하늘이라는 여자아이가 그 정신병을 앓고 있던 교사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당했잖아요. 그거 보는데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아프고 기도가 되고. 그러니까 왜 정신 문제가 진행형인 사람을 다시 복직시킬까? 저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교육 당국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전문가의 진단서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전문가라는 건 누굽니까?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늘 확인하지만 의사도 못 고치는 병, 그게 정신병 아닙니까? 결국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시달리고 싶어서 시달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치유해 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안전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아빠가 저는 아이한테 늘, 하늘이한테 늘 이런 얘기했습니다라고 하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 엄마랑 아빠랑 선생님은 슈퍼맨이야. 언제나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렇게 말했다면서.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더 아픈 거야. 그래. 이거 보니까 또 교회 다니는 가정 같아. 참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기도하는 비밀이 없으면 자기 안에서 분명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자기 안에서 우울하고 자기 안에서 힘들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인천에 흑암이 꺾인 사실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꺾였어요, 흑암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과 집중이 바뀌어야 돼요. 대부분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딱
발걸음이 집으로 옮겨지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는 또 비밀한 시간에는요. 사실은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캠프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니까요. 제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서 괴로운 걸 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절대를 준비하셨다. 하나님 내게 준비하신 절대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응답이 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이 온다니까요. 저는 오산 동북교회, 울산 임마누엘교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부분들의 어떤 연락이 왔을 때 저에게는 그 시간표에 확실한 응답이었어요. 그 캠프를 두고 혼자서 인도받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캠프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구나. 이 캠프. 뭘 봐도 캠프. 계속 캠프예요. 그 캠프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두고 시간을 두고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딱 내 상태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과 시간표가 맞아질 때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응답부터 받고 시작한다는 말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같이 받는 겁니다. 유일성,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에서 25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을 재창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영원한 거죠. 이 영원한 응답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대학을 간다, 일을 몇 개를 한다, 돈을 잘 번다, 응답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그런 말을 들으면 스스로 눌리는지 몰라. 그게 힘이 없고 기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내게 주신 절대와 내게 준비하신 계획이 확실한데 그걸 인도받고 있는 삶이 최고의 삶이잖아요. 아무리 100만 원 받고 있어도요. 하나님과 맞아버리면 최고의 사람입니다. 아멘. 500만 원 받고 하버드대 나오고 일을 몇 개를 해도 하나님과 안 맞으면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혼자 계실 때 내게 진짜 하나님의 망대가 있는가 잘 보세요. 안 되는 이유는요. 결국 내 안에 복음 아닌 것 때문입니다. 결국 그거예요. 그거를 한 번만 넘어서면 된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어요. 전도와 말씀과 이런 부분은 생명들을 안 걸어. 어디다 생명 거냐 보면 자기 자존심 건들 때 막 자기에게 손해가 올 때 막 생명 걸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전도 캠프에 생명 걸자 이것도 아니에요. 남은 인생. 그죠 진권사님? 남은 인생.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 진권사님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만 맞아요. 그게요. 진짜 신앙 고백되고 상태 되잖아요. 갑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소통이 되고 이걸 두고 같이 몸부림친다라는 건요. 이미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것 때문에 힘나고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육신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와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더 나아가 바울에게 참된 기쁨은 보좌에 있는 상급을 바라봤다니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전 것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얼만큼 뭘 잘했든 못했든 잊어버리세요. 지금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느끼고 있다. 옛날에 내가 했던 것으로 내가 못했던 것으로 속지 마세요. 반드시 이 부분을 개인 시간, 기도 시간에 확인을 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세상의 원인을 치유하는 이 미션이 감당이 돼요. 우리가 치유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 땅의 모든 원인은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스스로 빠져버렸어요.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잖아요. 내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을 힘있게 주장하는 거는 좋은 말로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걸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한다? 그거는 여기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육신 계산. 육신의 계산이 얼마나 빠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새로 시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괜찮고요. 배운 게 없어도 괜찮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시작을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응답받는 상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서 결국 이걸 위해서 뭐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잡혀 있다니까요. 미래가 불안해서. 온 동네가 점치는 여종 하나에 다 영향받고 있잖아요.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자기 또 의지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마귀의 자녀 되어서 그 마귀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합니다. 사단이 하는 대로 똑같이 사는 거죠. 결국 불신자 6가지 이 부분이요. 계속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원인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영적 무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있듯이 듣지 못했는데 어찌 깨달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 오픈하시고 성령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결국 이것이 네피림이라는 시대를 만들었잖아요. 이 네피림을 여러분들이 진짜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치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반드시 어둠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겠습니다. 그 빛이 어디 누구냐? 여러분이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빛이에요.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나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졌기 때문에 빛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똑똑할수록 생각을 많이 해요. 참 엘리트들 복음 못 깨달아요. 정말 못 깨달아요. 그래서 멍청한 게 은혜라. 저는 제가 진짜 똑똑하지 않은 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믿어줘 버려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대로 적용했어요. 말씀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응답받아요. 그대로 성취받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 많이 할 필요도 없어. 내 생각은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바꿔내는데 평안해요.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다가와요. 내가 막 몸부림친 것도 아니야. 시간표마다 응답이 와. 그래서 제가 멍청하다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잘났든 못났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앞에 나를 다 그냥 부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그만 것도 불이인하고 내가 이룬 줄 알아. 다 사람들은 뭘 잘났으면 그거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못 가진 자, 못 배운 자를 틀어서 가진 자, 배운 자들을 패해버리시잖아요. 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여러분 갈릴리 출신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오리요, 이게 사람들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네피림 시대에 전부 똑같이 맞는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맞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맞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결론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맞다면 나는 지금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미션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부 네피림 시대에 젖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바울이 치료했던 현장을 보세요. 아까도 확인했지만 전부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은 흑암을 치유할 빛이십니다. 이번 전도 캠프에 여러분의 스케줄을 캠프 스케줄에 다 맞추세요. 목사님 내가 이게 있는데요, 저게 있는데요. 그 사람 이미 응답 못 받습니다. 제가 몇 군데 같이 가면서 확인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캠프 스케줄에 나를 맞출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내 스케줄이 있는데 하나님 왜 거기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이요. 그 말은 내 중심이 하나님께 맞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바쁜데 캠프 스케줄에 맞출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이 메시지 녹화된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진짜 인도받아야겠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맛보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셔야 돼요. 그 중심을 드린다라 함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그거를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중심을 원하시지 이렇게 뭔가 기계적인 부분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셔봐요. 그러면 이번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했더니 이랬다. 그건 전부 방법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응답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정현우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다라기보다 정현우 목사님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미래를 치유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잖아요. 왜? 회당에 후대들 있잖아요. 후대가 미래 아닙니까? 그죠? 진짜 지금 학교를 들어갈 수 없다? 아니라니까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을 여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주 복음교회 김승원 목사님이 그 다들 학교 못 들어간다라는 초등학교에 하나님 이 학교를 어떻게 캠프합니까? 교회 가장 옆에 있는 교회라. 어떻게 캠프합니까? 하나님 이 캠프 어떻게 하나님 인도 다민족 사역을 하고 어떻게 이 학교를 복음화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말씀대로 그냥 6개월 동안 현장을 밟은 거라. 6개월 동안 한 현장을 계속 밟았다라는 거는 중심 없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 가서 뭐 했냐? 놀았대요. 철봉하고. 이래 놀았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사람이 연결돼 가지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학교 상황이 들려. 어떤 학교 상황이냐? 학교에 다민족 비율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교사들이 다민족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라. 저거다. 그래서 자기 교회 다민족 팀을 데리고 시스템 있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그 시스템을 이름으로 가서 우리가 다민족 아이들을 돕겠다. 학교 교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들어오셔라. 그래가지고 전부 같이 들어가서 그 학교 회전대 학교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해 그 교회 여름 성경학교에 그 초등학교 전체가 오게 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한 학교 초등학교 전체가 여름 성경학교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결국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중심을 받으시고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내 중심이 과연 내 관심이 지금 하나님과 맞느냐, 그게 키인 것 같아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간 이유는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로마를 보게 됐고 그 로마에 가는 여정 속에 주의 사자를 통하여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를 확정을 받죠. 왜 강대국 로마로 가야 됩니까? 거기 237, 5천 종족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기한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간다 하면 성도님들이요 막 더 마음을 써주셔요. 근데 미국 선교를 간다면 성도님들이 마음을 안 쓰셔요. 여러분은 강대국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일본 선교해야 되고요, 미국 선교해야 되고, 파키스탄 간다, 아프리카 간다면 막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도 그런데 불쌍한 마음에 의해서 선교 헌금을 더 하는 것 같아. 근데 선교 헌금은 어디가 더 많이 드는 줄 압니까? 강대국이 많이 듭니다. 왜 강대국 선교해야 됩니까? 모든 영적인 문제가, 모든 네피림의 문화가 강대국에서 흘러서 약소국으로 흘러가요. 우리 본석교회 성도님들은 양쪽을 다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왜 강대국 선교해야 되냐? 왜 아프리카 선교해야 되냐? 아프리카 선교 가면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충격적인, 처음에 물을 하나 주면서 저는 마시라고 주는 줄 알았어요. 이걸로 양치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질 걸리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물 바꿔서, 제가 장이 막 좋은 편도 아니고 그건 아닌데 그래도 웬만한 거 다 소화시키고 살아왔거든요. 와, 일주일 딱 지나고 2주째부터 설사하기 시작해서 거의 한 달간 설사를 했어요. 아프리카 갔다 와서는.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강대국도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아닙니까? 복음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요, 진짜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사람들이요 막 좋은 휴양지다, 시스템 잘 된 곳은 가려고 하지만요, 실제로 어려운 데는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선교가 진짜 연민의 선교가 되면 안 되고 언약적 선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문 열리는 대로 가야 되는 게 선교지, 여러분 마음에 자꾸 이게 진짜 말씀 따라가는 전도와 선교여야지 자꾸 마음에 이건 저것 자꾸 계산하는 선교가 되면 안 돼요. 바울은요, 그때 당시에도 어려운 곳보다도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도심으로 들어갔어요. 에베소라는 지역 제가 갔다 왔잖아요. 진짜 지금도요 로마로 통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다 도리어 아주 지금도 반듯해요. 그때 그 길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거라. 왜 로마로 가야 됩니까? 235천 정도 모여 있어요. 이제 여러분, 유럽이 기독교가 무너진 유럽이, 그죠? 복음 듣지 못한 유럽이 미전도 종족임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미국의 교회가 무너져 가잖아요. 미전도 종족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한국도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요. 후대들이요 교회 안 와요. 왜 옵니까? 너무나 재밌는 게 많은데.
구원은 받죠. 시대를 보고 영적 문제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 있듯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여 사단을 속히 무릎 꿇리는 영적 파수꾼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에게는요, 종일정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네, 기도를 미션으로 주셨어요. 또 에스겔 3장 18절에서 20절, 반드시 복음을 듣지 않으면 문제가 올 것을 경고하게 하시면서 그걸 하지 않을 때는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언약 붙잡고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기도팀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확실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번 전도 캠프의 주역으로 서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300% 응답을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되고요.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이 맞으면 돼요. 하나님과 기도가 맞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라는 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 삼는 거예요. 하나님과 목표가 맞는다는 건 뭡니까? 어떤 것도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게 우리에게 세팅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팅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팅돼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완전히 가치관, 세계관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보좌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00% 응답 받을 때 중요한 응답의 현장들이 있었죠. 데살로니가 현장, 그렇죠? 이 데살로니가 현장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저자라는 현장, 시장이죠. 여기서 야손이라는 제자를 만나 복음 전하면서 함께 귀부인과 헬라인들이 돌아오고 응답을 누렸고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한 건 뭡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의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 이게 바울에게 실제적인 내용이었고 사역이었죠. 고린도 현장에 가서도 세밀하게 인도를 받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바울도 그렇고 브루스길라 불부도 그렇고 사건에 의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사건 캠프잖아요. 사건에 의해서 만나서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같은 업을 통해서 서로 함께 미션홈의 응답을 받으면서 제자들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도 결국 이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에베소 지역의 회당과 서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죠. 이 모든 부분이 응답으로 확인되어져 오고 교회가 결국 300% 응답 받게 되면 반드시 현장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교회의 시작이 결국엔 성령 인도 받는 여정 속에 그 개인과 가정과 하나님이 주신 팀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캠프에 부평구를 두고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번 전도 캠프를 인천, 김포, 부천, 시흥이 연합하여 9개 실현교회가 인도받으며 특히 이번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 소문의 시국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 캠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위기 가운데 최고의 기회요 응답인 이 캠프가 우리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관심이 회복되는 전환점이 되게 하셔서 모든 사역자들이 캠프의 눈이 열리며 전도팀이 구성되어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체하시고 주관하시는 캠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번 캠프 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력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이걸 방해하는 모든 의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캠프 섬기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